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인간의 근본 문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문제 속에서 빠져서 죽어가야 되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은 또 해결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인간의 문제를 보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우리가 우리들의 문제를 몰라요.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들이 인간의 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지난주에는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냐, 육신의 존재가 얼마나 약한 존재냐,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저지난주 설교를 밴드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자주 이렇게 들으시면서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적에 아담이라고 하는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의 문제가 뭐였냐면,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죠. 천사. 이것을 사단이라고 그래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이 사단의 쫄개들을 귀신이라고 하죠. 사단의 쫄병들을 귀신, 사단의 누시엘, 그 사단의 부하들을 귀신이라고 하는데, 아담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 천사를 통해서 뭐가 되면 마음의 문제, 마음의 미혹을 당하지요. 이게 누구를 보통 오냐면 여자예요. 여자 하와를 통해서 바로 넘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세요. 모든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남자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여자는 어디서 탄생을 했느냐면 남자의 갈빗대입니다.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어디서 났냐? 남자에게서 난 거예요. 남자에게서 났다. 그러면 남자는 어디서 났냐? 하나님에게서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자를 만들으셨는데, 그 여자를
통하여서 인류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사단의 계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여자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고 여자는 가정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남자가 든든하게 서 있어야 가정이 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여자가 가정을 잘 지켜내줘야만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미혹을 받아서 결국 인류가 멸망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그 여자를 통해서 원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이게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든지 남편이 없다든지 아내가 없다든지 이러면 이거는 온전한 가정이 아니에요.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온전이란 말은 모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것들, 이것을 온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라기서도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되잖아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런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온전한 것이고 하나님 밖에 있는 건 다 불완전한 것이에요. 불완전한. 근데 이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되죠? 놓쳐버리게 되죠. 이게 언약 파기로 나가는 거예요. 언약 파기. 이게 무슨 말이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의 약속을 하세요. 아담과의 무슨 약속을 하냐면 이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이 여자를 통해서 사단이 미혹이에요. 그게 사단의 미혹이 여자를 통해서 어떻게 오죠? 가정을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시잖아요. 이게 가정이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자, 온전한 가정은 뭐예요?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여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사람들 가운데서 떠나셔버려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제 불안정한 가정. 이 상태 속에 어떤 역사냐면 모든 사람이 다 불안전한 상태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 파기예요.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거 먹지 않으면 너희들이 정령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가장 행복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뭐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온전한 이 가정이 완전히 박살나서 이제 어떻게 불완전한 상태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러분 부모하고 지금 아무리 부부간의 사이가 좋아도 항상 가정은 불안한 가정이에요. 뭔가 부족합니다.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기대고 신을 섬기면서 별짓을 다 해보지만 만족해지지가 않아요. 이 만족이라는 말은 참 평강이 없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을, 이 평강이 없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이 없다. 참으로 계속 불안하고 아무리 든든해지는 것 같은데 무언가가 불안한 부족한 상태로 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언약이 뭐였어요? 너희들이 이걸 따먹는 날에는 너희들은 정령 죽으리라 해요. 이 죽음이 지금 우리들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 불안, 이런 것 속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항상 불안하게 된 거죠. 불안. 예, 평안함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죽을 때까지 뭐가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항상 불안하고 뭔가가 공허한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는 거야. 이런 속에 사람이 전락돼 버려요. 이게 바로 인간의 문제가 무언가를 우리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둘째 아담이죠. 이 첫째 아담이고 둘째 아담을 보내세요. 첫째 아담은 지금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패해버렸어요. 완전히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을 보내는데 이 둘째 아담은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으로 갈게요. 요한복음 1장 가세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였으니 이 말씀은 곧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14절로 가봐요.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뭐였어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로 오시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시다는 말은 뭐라 그랬죠? 장막을 치다, 그런 표현을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자, 우리 가운데 뭘 쳤어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놓고 우리를 그 안으로 불러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뭘 쳐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놓고 우리를 그 안으로 불러들이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 지금 하나님이 없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언제 자 마지막에 주님께서 내가 네 안에 내가 너 안에 자 한번 저기를 먼저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먼저 펴보고요. 넘어갈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펴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리고 다시 이 요한복음으로 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3장 20절 그 말이 말 안 들으면 바꿔버려야지. 같이 읽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자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놓고 할 때에 네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또 너는 내 안에 들어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 육신이란 말은 장막이라 장막 교회다 그 말이에요. 교회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우리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의 장막 안에 들어온 자들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인간의 문제는 지금 이렇게 여자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곁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하고 우리는 나름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가 개입을 했어요? 사단이 개입을 해서 우리를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15절의 종살이를 시키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사람들을 붙잡고 종살이를 시키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지금 무슨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는데 이렇게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 불안과 초조와 그 공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말씀이신 예수를 보내셔서, 자, 다시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어디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둘째 아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첫째 아담은 죄악 가운데서 멸망에 빠져 놓여 있지만은 이제 둘째 아담은 죄가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둘째 아담은 죄가 없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놓고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저리 로마서 요한복음으로 가요. 요한복음. 자, 같이 읽어요.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우리들을 가운데 거하심에, 자,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어요. 무슨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계신 거예요. 영광이란 말은 기쁨이란 말이죠. 즐거움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기쁨을 다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불안이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라는 말이 여기서 아들을 하나 툭 태어나서 아들이 외아들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홀로 독생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홀로 독생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스스로가 나타나 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세상에 뭐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안고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장막 안에, 예수 아니에요 그게,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들의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다시 로마서 8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디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장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는 자는, 이 장막은 뭘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전부 다 안고 십자가상에서 다 죄를 멸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단 말이에요. 이 죄는 누가 지은 죄죠? 아담과 하와가 지어놓은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멸망당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은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누구 안에 들어올 때?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죄가 거기에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서 살아가야 온전한 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언약이 다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야.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이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이, 자, 이걸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새 언약.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을 통해서. 성령의 법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아들인 자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잡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로 인치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고 나면 어떤 사단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 뭐냐면,
잘 보세요. 마태복음 펴세요. 16장.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보겠어요. 마태복음 16절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이 고백을 했어요. 당신은 뭐라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자, 나음을 입었다는 표현이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입은 자, 이것을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는 약속의 구원이란 말이야. 이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어떤 구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시켜주는 그 약속의 비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구원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나 대신에 고통당해 주시고 나 대신에 정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멸해서 나 대신 죽어버리시고 사망 것에 다 깨뜨리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속에 있다 그 말이요. 내 모든 문제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을 이제 또 다음에 이제 바울이 계속 써요. 그리스도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자, 이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죽었다가 누가 살았어요? 살아계신 누구 아들이요? 여기서 왜 살아있다고 그래요? 영원히,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신 분이에요. 죽거나 살거나 하시고 영원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분이 살아있다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던 분이고 너를 대신해서 너의 죄 망가뜨리고 사망을 깨뜨리고 살아나신 분이야. 그분이 지금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죽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요한계시록 한번 더 보고요. 요한계시록 1장 가보세요. 자, 8절 보겠어요. 잘 보세요.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이렇게 갑시다. 4절로 가요. 4절로 가서 그 다음에 2장으로 갈게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때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여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 했어요?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2장으로 갑시다. 2장으로 가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 자 8절로 갈게요. 2장 8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에 해당이라. 11절 가요.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자,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헷갈리죠? 자요, 잘 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를 그 안에로 불러들여서, 자, 내가 죽어야 될 문제까지도 다 해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을 뿐 아니라, 한번 잘 봐요. 잠깐만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그걸 내가 메모를 한다는 게 아니라가지고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였도다. 여기서 지금 조금 헷갈리는 말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 주의 은혜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에 은혜라는 말을 잘 봐야 돼요.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 은혜는 나를 돕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 주의 은혜가 어디 안에서 주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아까 그랬죠? 이 그리스도 예수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두 말을 잘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잘 봐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예요. 아시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가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인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류 문제를 해결했어요. 인류 문제는 그리스도예요. 인류 문제는 육신으로 돌아간 문제, 또 죄 문제, 사단에게 붙들려 사망에 이르는 이 문제를 이 말씀의 몸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두 번째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어요. 이 그리스도 예수는 이제 바울이 쓰는 말이 주로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말씀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뭐 어떻게 만들어요?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내 안에서 나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나는 누구 안에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도 없고 어떤 불안이나 공포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사라져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자,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자,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지금 어디 안에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살고 있는데 이걸 빼앗길 때가 많단 말이야. 잊어버릴 때가 많단 말이야. 이 믿음을 놓쳐버린다 그 말이죠.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걱정 근심도 사실상 싹 예수님이 청소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첫째는 그분을 아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것이에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가 십자가를 통하여 내 문제 해결하시고, 이분이 주권자요, 절대자요. 우리가 이게 지금 믿음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주권을 믿으셔야 되고,
그분이 철저하게, 이분이 절대자예요. 이분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이 믿음,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 내 문제 해결했고, 이분이 전적으로 주권자이고 절대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대고 사는 거라고 말이에요. 나를 거기에 던져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던져버려야 된다니까. 에이, 마음대로 하시오. 제가 한번 저번에 얘기했어요. 필리핀에서 목사님이 바나나 나무를 탁 교회 앞에다가 심어서 멋있게 바나나가 자라니까 성도들이 그걸 다 따먹어버리는 거야. 예, 이거면 따먹어버리고 이거면 따먹어버리고, 목사님이 자기가 좀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속이 상한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 저걸 내가 좀 따먹고 싶고 누구도 나눠주고 싶은데 저놈의 성도들이 오면서 가면서 다 따먹어버리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저거 내 거 아니야, 버려버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제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내가 저걸 길렀는데 이제 저거 내 거 아닙니다. 저거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으니까 저 하나님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해놨더니 지나간 사람, 야, 그거 하나님 거야, 그거 건드리지 마, 그거 하나님 거야, 만지지 마. 그게 그대로 보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자기가 풍성히 먹고 남에게도 나눌 수 있는 이런 은혜가 펼쳐지더라는 거야. 자기가 그거 따먹으면 안 되는데 아마 속상하고, 또 따먹네. 그러니까 괴롭고. 그런데 얼마나 괴로웠으면 기도를 했겠어요. 그래 놓고 이제 성도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저거는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으니까 내 거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다가, 야, 그거 하나님 거야, 건들지 마, 건들지 마. 그러더니 그걸 하나도 안 따먹어서 서로 정말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겁니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전부 다. 하나님 나 몰라요, 던져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시편에도 말하고 잠언서도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잠언서 16장에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고 하나님이 계속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배우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분을 배울 적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르겠지? 첫째는 배워라, 그 말이라니까. 하나님을 배워라.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이 말은 너 하나님 배워, 하나님 알아야 돼, 그 말이에요. 그분을 알게 되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몸을 그분한테 던져버리게 되고 맡기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 그분이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인간의 문제를 누구 안에 다 지금 회복시켜 놓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다가 다 지금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나를 누구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삶을,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배워서 살아가도록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 아담 안에 우리를 지금 집어넣고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볼게요. 아니, 내가 종이를 표시를 해놓고 넣어놨는데도 갔네. 자, 요걸 한번 찾아보고요. 자, 사도행전부터 볼게요. 사도행전 4장 2절. 자, 우리가 예수화 되는 거예요. 예수화. 자, 예수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예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하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누구 안에서 죽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죽어버린 자들이야.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 우리 대신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 대신 누가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셨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반드시 그 몸을 주님이 살려낸다고 말이죠. 예수 밖에 죽은 자는 안 살려요. 그 사람은 그대로 그냥 어디로 던져요? 불 속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들어와서 죽은 자들은 반드시 살아나는 부활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살아요? 자,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는 실망시키면 안 돼요.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게 뭐냐면 세상 말 듣는 거예요. 사단의 말 듣는 거예요. 사람 말 듣는 거라니까. 절대로 여러분 불안하다 이런 걸 가지잖아요. 내가 불안하죠? 내 믿음을 자꾸 누가 뺏어가고 있어요? 사단이 뺏어가고 있어요.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니까. 왜 염려하느냐, 걱정하지 말으라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는 염려를 갖고 댕겨, 보따리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 일화가 있잖아요. 얘기가, 성도들 여러분 죄짐 가지고 왔으면 다 내려놓고 가세요 그랬더니 아멘 하고, 내 보따리 어디 있지 하고 그거 챙겨가고 도로 갖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 도로 가져가서 그거 계속하고 안 듣는 거예요. 찬송 보고 성경 보고 니나노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놓고 불안 공포 속에 젖어들고 있더라 그 말이야. 여러분 눈부터 조심하세요. 눈 이렇게 보면서 미친 놈, 이렇게 보면서 도둑놈, 이렇게 보면서 나쁜 놈, 쓸개 빠진 놈, 곰탱이 같은 놈, 보는 것이 꼭 그런 것만 보이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나와요? 원망, 불평, 미움, 다툼.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할렐루야. 이게 돼야 되는데 안 그런다니까. 얼굴은 멀쩡한데 입은요 더러워 죽겠네. 거칠어 죽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장막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장막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뭐예요? 참. 이 참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진리라고 해요. 진리. 다른 말로 하면 진실이라고 해요. 진실. 거짓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참되게 만들어졌어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란 말이에요. 참되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사단이 들어오면서부터 내가 거짓말장이 뻥장이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 눈도 망가지지, 입도 망가지지, 예? 숨은 좋은 레페시, 이 좋은 숨을 쉬게 그래. 이게요 우리 병들게 하고 있다. 우리는 병든 존재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하라고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고 성령으로 너희 마음부터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면 뭐가 나와야죠? 예수님이 나와야지. 예수님 마음 나오고. 근데 두 마음을 품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안 나오고 누구 마음이 나와요? 내게 나가는 거예요. 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화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펴보세요. 로마서 3장 24절 한번 봐요. 자, 요거 정리하고 마칩시다. 로마서 같이 읽어요. 자, 3장 24절 같이. 자,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사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다 문제 해결을 했으니까 나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육신의 문제만 갖고 있잖아요 지금요. 육신의 문제 얼마나 많이 갖고 있어요. 육신의 문제 딸딸 돈 벌어야지요. 그죠? 먹고 살아야지요. 남들보다 잘 입어야지요. 남들보다 멋있어야지요. 그게 육신의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을 위해 일하라고 말하는 거.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잖아요 지금.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에 있는 자들은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예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어요? 예수 믿으라 그걸 아니요? 예수 믿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금방 잊어먹었지? 다시 예수 믿으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배워라 그 말이요. 하나님을 배워 네가. 신명기 8장은 그 얘기입니다.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야. 하나님 섬기는 법 들어가고 나가며 문지방에 써붙여서 거기에 뽀뽀하면서 배워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 사랑하는 법은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냐.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뭘로 의로워진다고 그랬어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이 땅에 보내서 내가 그 옷을,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게 예수란 말이야. 할렐루야. 나는 지금 무슨 옷 입었어요? 예수의 옷 입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준 그 옷을. 그래서 그걸 보고 하얀 세마포 옷이다. 네 죄가 씻겨진 옷이야. 너의 더러움이 벗겨진 옷이야. 그 옷을 네가 입고 있어. 그게 예수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할렐루야. 예수를 뒤집어 쓰고요. 그러니까 그 양의 마태복음에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너희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모양은 하얗게 뒤집어 썼는데 속에는 썩어져 문드러졌다 그 말이야. 생각하는 자체 모든 게 다 썩어 있다니까. 이걸 지금 주님은 계속 지적한 거야. 네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왜 내게 시험이 와요? 왜 저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야? 네가 그래야 온전해지니까 그러는 거야. 너 온전하게 만들려고 지금 하는 거야. 정신 차리세요. 내게 붙여진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거예요? 나를 온전하게 지금 만들려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시고 충성을 다하셔야 돼. 그거 놓쳐버리면 안 된다니까.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은 우리들이에요. 예수의 마음 갖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나는 왜 이런 일만 해야 돼? 하나님이 그걸 통해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한다니까. 하나님의 성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완전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났는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내가 변화 안 되니까. 그거 아니면 내 속에 보는 거예요. 내 속에는 넌 천국 못 가. 너는 천국 못 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잖아요. 나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지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 줄게.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게 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을 바라보면서 기가 막혀요. 아니 바보 병신을 데려다가도 자기의 새끼처럼 그걸 기른다고 하는 것 열어보세요. 내 새끼는 병신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 아닌 것도 주워다가 데려다가 자기 자식처럼 길러내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란 말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이 내 문제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가 뭐냐? 지금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정말 여러분 청산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다.
겸손하다. 이 겸손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이 죄인들 다 만나서 그들 다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마음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마스로 가고 정리하고 마칠게요. 노마스 8장으로 갑시다. 노마스 6장 11절 한번 보고요. 정리합시다. 노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잘 이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 안에 살고 있다? 예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다? 죽은 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란 말이야. 할렐루야. 죽었다가 산 자예요. 지금. 왜?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었다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었다가 산 생명을 가지고 있다니까. 살아난 생명,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생명이 아니라 산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누구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은 누구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 가지고 있는 거야.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생명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돌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게 적붙였다. 그 표현을 성경에서 하는 거야. 나는 내 생명이 아니야. 내 생명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내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 안에 다시 생명을 주신 거야. 예수의 생명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을 주셨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멸망할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시켜 버리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살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어떤 믿음 가지고 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믿음 가져요. 그럼 믿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 첫째는 배워라. 예수께 나와. 예수 만나. 예수 배워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분을 의지해라. 그분을 의지해라. 네 인생 네가 살지 말고 그분 의지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우리가 한번 마음 다 털어놓으세요. 다 털어놔요. 빈 털터리로 가면 자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다고 말씀하세요. 약하다고 말씀하세요. 너 약한 존재야. 네가 뭐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 네가 신경 쓴다고 그거 되지 않아. 다 내버려요. 다 내버리고 주여 주님의 마음 주세요. 주님의 정신 주세요. 주님의 힘 주세요. 다시 새롭게 옷 입고 나가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를 담으신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새롭게 입고 새롭게 출발하세요. 어떤 염려가 나의 속에 타서 나를 자꾸 그래. 너 이거 임마 문제 있잖아. 자꾸 이거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쳐버려요. 그래서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전부 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내려놓으세요. 다 지금 다 버려버려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할렐루야. 여기 교회 밖을 여기서 이러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으로 할렐루야. 절대로 인간의 욕망, 인간의 어떤 거 가지고 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새로운 시작하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연약한 존재를 주님이 불러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에서 자리 잡고 있던 더러운 이중의 생활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생각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을 새롭게 진정한 평강과 안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